아직도 쌀쌀한 주말인데 이번 복음생명 캠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5년 전인 2009년 9월 달에 제1기 캠프를 춘천에서 열었고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캠프가 153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역자들과 대화하다가 153은 좀 숫자 의미가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 잡으러 도망갔죠. 도망간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고기를 못 잡고 있었는데 깊은 곳에 던져라 해서 그물에 가득 찬 고기를 세어봤더니 153이었더라. 153마리였다. 이 세상 세속성에 빠져서 돈과 명예와 성공을 낳고 있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생명을 주는 사람 낚는 업으로 삼으신 그 은혜가 생각이 났고 참 153기가 특별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매일 성경을 한 넉 장씩 읽고 묵상을 하는데 욥기 38장을 이제 읽었어요. 그랬더니 욥이 세 친구들과 엄청난 신앙의 변론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가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에 대한 변론을 하는데 욥을 못 당합니다. 세 친구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무지한 자가 이치를 가린다고 욥을 책망하면서 창조의 지혜를 펼치시더라고요. 땅의 기초를 세울 때 넌 어디 있었느냐? 내가 새벽벌을 창조하고 그들이 노래할 때 너는 그 소리를 들었는가? 바다의 샘, 그 깊은 곳에 들어가 봤는가? 이 땅의 넓이를 측량했는가? 물밑으로 걸어봤는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길이 광명의 길인지 어느 길이 흑암의 길인지 너는 정말 아느냐? 그 욥에 대해서 나중엔 욥이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했던 모든 말들을 거두어드립니다. 독일어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얘기들을 거두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계시한 만큼만 알 수 있는데 그분이 계시한 것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성경은 정말 보하고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그 좋으신 영원부터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또 시편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시편 49편을 묵상했는데 보통 그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는 잠언에서 많이 다루는데 아주 강력하게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다룬 시편이 49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49편은 4번에 걸쳐서 이건 지혜고 명철이고 지혜, 심오한 지혜고 또 명철은 탁월한 통찰력이고 비유이고 수수께끼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묘한 말이다. 신비로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이 많은 것을 자랑하고 나는 그런 세상에서 애워싸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백 속에서는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이 많은 사람에 대한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얻지 못할까, 또 얻었다면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선망, 부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갖고 싶어서 부러워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상에 대한 가치. 성공과 재물과
또 자녀 출세와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고 중요성이 있다면 그것이 내겐 뭐 집이죠. 요즘은 또 그것에 대한 당연한 두려움과 이 부러움이라고 하는 선망이라고 하는 양가 감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네, 시편 90 아까도 찬송했습니다만 그 1절에 내가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물가 여인처럼 찾았다. 2절에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았다. 그렇게 이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걸 찾았더니 그런 가치와 중요성 필요는 하지만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거기에 내 모든 인생을 바칠 만큼 가치는 있지 않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시인이 어떻게 해서 그 재물의 한계성을 알았는가? 그는 죽음을 미리 경험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든 사람이 평등하더라고 말이에요. 죽음의 평등을 거기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인간이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그 재물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놔도 그가 마지막에 들어가는 건 한 평짜리 무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땅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훈을 하는데 그 부분만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편 49편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소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 12절 말씀에도요. 사람은 존귀하지만 영원하지 못하니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멸망하는 짐승, 여러분 짐승이 멸망합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짐승이 잘 먹고 짐승을 잘 먹이는 것은 도축하기 위해서 잘 먹인다. 도축하기로 작정된 가축과 같다. 금방 이해되죠, 여러분. 그 돼지를 잘 먹이는 거는 또는 소를 잘 먹이는 거는 나중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다? 도축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축돼야 될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오늘 18절 말씀 보면 생시에 자기를 축한다. 그 말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일이 잘 된 거예요. 막히는 게 없습니다. 그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두 가지 행복이죠. 내가 결혼해서 자녀 낳고 집장만 하고 순조롭게 사는데 우리 집안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녀도 속썩이지 않고 순탄하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한 건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내게 고통을 가하면 그게 우연이든 우연이지 않든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침범을 하게 되면 아무리 내가 내 가정을 잘 단속했어도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기계로 비유하자면 두 가지 결정적으로 잘못될 수가 있다.
하나는 기계 내부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계가 작동이 안 돼, 어떤 문제가 생겨서. 또 하나는 다른 기계와 충돌이 돼. 우리 인간이 고통당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어떤 부정성이랄지 잘못된 것들이 흘러나올 수가 있고, 공동체로 보면 가정이죠, 가정. 가정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뭐 그렇게 반듯하게 가도 위협에서 오는 문제들 때문에 IMF가 터져가지고 단란한 가정이 깨지게 되고 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선지, 이 배에 대해서, 항해하는 배에 대해서 비유를 했는데요. 정말 적절한 비유라고 봐요.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엔진을 잘 정비해가지고 이상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목적지까지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배와 충돌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쭉 가는 겁니다. 이렇게. 뭐 교통사고로 비유하자면 다른 차가 와서 부딪히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배가 어디를 가냐는 거예요.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는 뉴욕으로 가야 될 배가 캘커타로 갔다. 배가 아무리 성능이 좋고 다른 배가 방해하지 않아도 이건 실패한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도 다 잘 만나. 아무 문제 없이 살았는데 그 마지막이 오늘 시편 49편에 있는 수월이고 사망이 그의 목자라면, 사망이 그의 목자라면 도축하기 위해서 살찌고 잘 먹는 짐승과 같다. 아, 시편 49편 완전 인생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수년 전부터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도 가고 중동도 가고 이제 이번에는 몽골도 가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 한국은 잘 삽니다. 미국보다 더 잘 삽니다. 우리 사위가 한국에 오려고 티켓팅을 해놨는데 깜빡 잊어버렸어. 여권이 만료된 거를. 그래서 딱 갔더니 이게 한 달인가 걸린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권 잃어보면 얼마 걸리는지 압니까? 3일이면 해결된다. 3일이면. 그냥 못 왔어, 결국. 정말 빠르고 편하고. 그럼 과연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미국보다도요, 한국 오고 싶어요, 한국. 네, 한국이 아주 코리안 드림입니다, 코리안 드림. 근데 가장 힘들게, 또 우리가 제일 힘들다 그러잖아요, 지금. 만족도가 최하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요, 자녀를 안 낳는 거예요. 단순히 이기적인, 나만 잘 살려고 안 낳겠습니까? 한국 사회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절정은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15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그러나 반전이잖아요, 반전. 반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재물과 죽음과 인생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성경에 이미 나와 있지만 그걸 인간 세계에 탁 던지면서 계속 질문을 던진 것은 19세기 이후에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 그 전만 해도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우리 인간은 위대한 존재다. 실제로 인간이 그 계몽주의에 보게 되면 어떤 신의 계시를 통해서 어떤 지식을 알았는데, 인간 자체의 이성이 주체가 됐을 때 이 엄청난 그 지식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어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알아가면서 계몽주의 시대가 열려가지고 뭐 그게 오늘날
과학 문명 시대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19세기에 어떤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게 인간에게는 그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고 끔찍한 면이 있더라. 이걸 이제 파헤치는 거예요. 주로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의식의 세계에 있고 안전한 곳에서 터뜨려지기 때문에 가족들만 아는, 부부만 아는,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만 쏟아지는 이 끔찍한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파헤치는 것입니다. 실존의 인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은 광인이라 광인. 마가복음 5장에 나오고 보게 되면 거라사의 광인이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고 언제 우리는 공격당하면 소리 지르게 돼 있고 아우성치게 돼 있고 미친 짓을 하게 돼 있는 광인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단정하고 신사적이고 문제가 없는데 특정한 관계망성에 딱 들어가게 되면 광인의 모습이 출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걸 전부 해봤어요. 스트라보긴이라고 주인공은. 힘의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자기가 원한 걸 다 이루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방해되면 사람들 다 죽이기도 해요. 오늘날 정치판에서 보듯이. 그런데 마지막 소설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모든 걸 가졌고 모든 걸 해봤는데 깊은 무의 심연이라고 무, 없을 무자 공허하잖아요. 무의 심연은 참 바닥이 없는 무적행을 말해. 그쪽으로 한다고 하는 걸 자기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건 시편 기자가 하는 말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 실존주의 완성자는 하이데커라고 하는데 하이데커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피투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걸 보고 따라간다는 걸 평균적 일상성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처럼 따라 말하고 따라 생각하고 따라 행동해. 거기서 벗어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그거 하니까 나도 한다. 천만 영화 같은 경우 한국에 보게 되면요, 그 영화에 대한 깊은 고민, 성찰, 이것이 주는 또 메시지 이걸 보고 갑니까? 남이 봤다 하니까 가는 거예요. 남이 봤다 하는 거. 평균적 일상성에 매몰돼 살아가는데 인간에게는 어떤 존귀함이 있는가 하면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질문. 그렇게 어느 날 살아가다가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 이런 질문을 냈을 때 이 안에 나타나는 반응이 구토입니다. 역겨움입니다. 역겨움. 그게 이제 사르트르가 쓴 구토라고 하는 소설이죠. 평범하게 조상들이 물려준, 부모들이 물려준 재산 가지고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뭐 성적인 욕구 오게 되면 돈 주고 해결하고 그냥 카페 가서 대화하고 막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토가 일어나. 자기 존재에 대한 구토가. 그랬을 때 옆에 있는 멘토 역할하는 사람이 알려줍니다. 이제는 너 자신이 되라고 하는 거야. 너 자신이 되라고. 우리는 나 자신으로 사는 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로 언제 깨어나는가 하면 오늘 시편에 보게 되면 죽음의 필연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하이데커는 그렇게 말해.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앞질러 경험할 때 정신이 바짝 든다는 걸. 깨어난다고 얘기했다. 깨어난다. 기획투사로. 내 인생은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빚진 자로 또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깨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맞지만 우연히 온 게 아니라 막 열심히 그 평균적 일상적으로 묻혀 살아가는데 어느 날 죽음이 탁 실제로 왔을 때는 사람들이요. 죽음 앞에 서면 그리고 또 교통사고 나서 죽길 경험한 사람들이 정신 차립니다. 이거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시한부 딱 날짜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아침에 밥 먹고 일하고 퇴근하고 이런 평범한 삶이 소중했다고 하는 걸 또 깨닫게 돼.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요, 이
시간 안에 존재, 이 태도를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스스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수월의 권세에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다. 이렇게. 수월이 이제 죽음으로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모두가 죽음을 향해서 가지만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있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생명인데,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주심으로써 내가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야말로 세속성에 빠져 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신으로 알았지, 그분이 낯선 자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욥에게 정말 낯선 자로 다가오거든요. 폭풍 가운데서 입을 딱 다물게 만드는, 그때 욥이 참 하나님을 만나는 목사가 돼서도 그랬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누구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헌신을 했는가 이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시면요. 자, 이런 고백을 우리가 이제 하는데,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진지하게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고, 예수를 통해서 믿게 된 하나님이 누구고, 지금 이것도 이 질문도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이제 3년 막바지 공생의 마지막에 묻는 질문이에요.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2인칭을 써요. You are the Christ.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그 말은 하늘로부터 온 계시를 말합니다. 계시. 그리고 이 계시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복. 무엇이 복인지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무엇이 복입니까? 이 계시를 받은 자가 복인데, 이 계시의 핵심은 예수,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예수를 보통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데오스라는 말 썼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로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계시로 깨달은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복과 예수님의 알려주시는 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연구했던 교수 한 분이 어느 게 이제 사경을 오셨는데 나이가 지긋이 드셨더라고요. 이름은 오늘 생각 안 납니다. 이분과 저녁에 이제 식사를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했는데 그분이 첫 마디가 그래요. 자기가 한국 교회를 이제 깊이 연구해 보니까 복을 오해했더라. 복을. 보통 복을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복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은 팔복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있도다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계시로 하는 겁니다. 계시로.
보통 이제 이걸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 성경에서는. 복음이 뭐냐 그러면 이 내가 지식으로 또는 들어서 아는 이런 경험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냐, 성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너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캠프 여러분 참석하신 분들은 복음은 두 차원으로 성경에서 말씀해.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는 똑같아요. 계시로 알게 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계시로 복음을 알면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는 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앞에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이제 쓰겠습니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시고 현현하신 누구? 네 가지 사건 말이에요. 여기 죽으시고 앞에 성경대로, 여기 부활하심 앞에 또 성경대로 이렇게 몇 장 며칠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 이것을 바울은 모든 시대의 교회가 전해야 되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네. 그럼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부터 계셨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인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영원부터 계신 그분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요 나사렛 땅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오셔서 그가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요 일이에요. 요 일.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현현하신 이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면 그 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게 이제 목적입니다. 이게 복음 생명 캠프의 이제 핵심 내용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걸 믿는 자는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데 구원의 내용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 자, 우리 인간은 이렇게 땅에서 태어나잖아요. 땅에서 태어납니다. 이게 만물 안에서 태어난다. 책 있죠, 책 여러분. 책 복음과 생명책 교재를 주로 쓰려고 하는데 페이지를 보시면 37페이지 보면 도표가 나와요. 도표.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 두 차원의 세계를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만물위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만물위가 있고 만물위와 대조되는 세계는 만물 안입니다. 그렇죠? 이 만물 안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이자 피조 세계이고
이건 시 공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좀 1차원적인 세계죠. 시 공간 안에 있는 세계. 근데 여기 있는 시 공간 안에 갇힌 인간은 그냥 세속성이 빠져서 먹고 살고 뭐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이렇게 살아가. 그런데 인간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이 질문을 왜 오겠어요? 그걸 다 얻어도 만족할 수 없고 목마름이 오기 때문에 질문을 내. 내가 다 가져봤는데 이게 뭐냐? 삼성 회장인 이병철 씨가 다 가져봤는데 죽기 전에는 자꾸 이런 이 종교인들 불러가지고 인생이 뭐냐, 죽음은 어떻게 되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 그 말이지.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가 하면 인간에게는 전도서 3장 11절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생각을 딱 집어넣어 놨습니다. 모든 짐승과 달리. 그러니까 거기 전도 3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셔서 나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때를 따라 다 아름답게 하셨는데 거기다 뭘 하나 탁 더해놨냐면 영원 이터너티를 사모하는 마음을 세팅해 놓은 거였다. 세팅. 그렇잖아요. 짐승에게는 없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세팅해 놨기 때문에 시 공간 안에서 아까 시편에 나오는 기자처럼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또 내 인생은 성공했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칭송을 받아도 자기한테는 뭐가 있어요? 공허한 겁니다. 이렇게. 그런 게 있어. 정신없이 그걸 향해서 달려갈 때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얻고 보니까 딱 가보니까 그걸 경험을 하게 돼. 시공간 안에서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먹을 것 입을 것 기초적인 삶도 해결 못할 시대에는 이런 거 생각을 못해요. 어느 정도 이루었을 때, 성취했을 때. 지금 그 포스트 모던 이후의 사상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심지어 과학까지도요. 지금 시 공간에서 만족 못하는 걸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 이름을 영혼으로 해놨어요, 영혼으로. 이번에 우리 이승민 목사님 이제 박사과정 논문 쓴 걸 좀 살펴봤더니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요, 만물 안의 세계와 만물 위의 세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딱 두 단계로 나누는데 이분은 한 단계를 가운데 끼웠더라고. 왜냐하면 그 다른 종교나 이런 철학 세계에서 영혼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3장 11절에 나오는 영혼과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하고 이 철학이나 종교나 과학에서 말하는 영혼하고 내용적으로 완전히 다른데 같은 언어를 쓰는 거야, 이렇게. 같은 언어를 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아까 전도서 3장 11절 넘어가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6절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로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데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여기 먼저 나신 자라고 한 말이 정말 중요해요. first born이란 말이 생명을 가진 자란 말이거든요.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많은 이단들은 먼저 피조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first made라고 얘기하거든. 네. 근데 1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돼. 보면 시 공간의 세계는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영역, 영적인 실체까지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들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최초의 탐구자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보이는 세계를 현상이라고 말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데아라고 얘기하면서 이데아만이 참이고 보이는 건 전부 허상이라는 거예요. 벌써 BC 5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형이상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차원을 형이상학은요 거의 플라톤 해석입니다. 플라톤의 재해석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기독교가 초창기에 신학을 형성할 때 거의 이 사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차원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포스트 모던 20세기 들어와서는요, 특히 21세기에서는 사람들이 이걸로 만족을 못해. 어느 정도 성취했다고. 그래서 영혼의 세계를 거의 추구합니다. 불교도 그쪽으로 가, 불교. 벌써 10년 전부터 제가 초창기 이렇게 논문을 쓸 때만 해도 일반화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불교는 이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부처님에게 빕니다. 글쎄요, 뭐 절에 가보면 저는 원래 불교 출신이니까 옛날 고향이잖아, 고향. 그래서 절에 가는 게 별로 부담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연등도 달아놓고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제 이름으로 연등도 달아놨습니다. 이 기도 제목 한 것쯤 가게 되면 쫙 나오는데 취합하면 딱 세 가지. 소원 성취, 우리 자식 결혼하고 뭐 대학 가고 취직하고 이런 거야.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우리 인생에 살 때 필요한 거지.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가정 행복. 또 건강, 이 세 가지로 취합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절에 가보세요,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래도 철야 정진 기도를 하거든. 근데 뭘 기도하냐면 그런 게 다 빠지고 영혼이란 말이 나와요, 거기. 영혼에서 오는 시공간을 초월한 영혼에서 오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와, 이래요. 작년에 우리 장모님 뵈러 갔다가 거기 전북에 선운사라는 데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 붙여져 있어요. 철야 정진기도 2만 원씩 내고 참석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이 아미타불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한 영혼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와. 올더스 헉슬리가 쓴 영혼의 철학이라는 책을 보면 거의 2000년 동안 이 영혼의 세계를 탐구한 종교와 철학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언어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공간 안에서 어떤 성취가 없어도 만족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아웅다웅 그걸 위해 살지 말라는 거지. 근데 그건요, 철저히 영혼보다, 그러니까 나눠야 된다니까. 요즘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 이 영혼이 아니고 요거 영생이라니까. 영생, 생명. 그래서 영혼에 도달한 사람들은 허무 속으로 추락합니다. 이게 자기가 자기 자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허무로 추락하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들이 추구한 영혼의 세계에 대상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인데. 근데 성경에서는 영혼의 세계는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계시다. 실제가 있습니다. 실제가. 시공간을 넘어서 영혼을 넘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이란 말. 너무 잘못된 사람들이 사용해가지고 오염이 돼버렸는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는 엄청난 박해 가운데 쓰여진 격려의 서신이고 경고의 서신입니다. 예수 믿으면 쫙 앞길이 평탄하게 열릴 줄 알았더니 당장 찾아온 게 박해야, 박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동족들에게 간 박해.
그리고 세상에 나가봤더니 있을 자리가 없어. 당시에 로마가 박해해가지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모든 재산을 몰수해가고. 그렇게 안팎으로 박해를 당하고 또 뭐가 있어요? 자기 예수 믿으면 다시는 죄를 안 지을 줄 알았는데 죄 문제와 또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중고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뭔 생각을 하냐면 야, 이 구간이 명간이 다면서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죄 하나 지으면 제사 한번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 히브리서를 쓴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도달한 곳은요, 시공간과 영혼을 지나서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늘 성소이고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자.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자. 이것만 너희들이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뚫고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가 자초하지 않는 이 환난들을 우리 자력으로 어떻게 감당하냐 말이에요. 거의 자포갑니다. 자포. 그리고 이제 회의가 오죠.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그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저 개인의 신앙과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많은 동력자들과 또 우리 성도들 볼 때 이 복음을 통해 여기까지 진입하지 않는 신앙은요 거의 차단됩니다. 이렇게 급속히 쇠락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공간도 그렇지만 이 영혼의 세계도 아까 우리 골로새 1장 16절 읽었던 것처럼 피조 세계거든요. 피조 세계의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쇠락입니다. 쇠락. 풀의 꽃처럼 마르고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데크가 쓴 말이 퇴락이라는 말을 쓰는데 평균적 일상성 속에서 열심히 살긴 사는데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나빠지더라 이거지. 외적인 건 좋아질지 모르지만 내 인성 자체는 나빠지는 것입니다. 퇴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 그 신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말년에 가서 꿈꾸는 그 실버타운이 지옥이다 이런 게 나왔어요. 이런 기사가. 노령시대가 오잖아요. 노년의 로망, 꿈과 소망이 뭐겠습니까? 그 호텔, 천국 같은 고급 실버타운에 가서 남은 인생을 사는 게 이게. 일본에 있었던 일인데 시라노라는 사람이 상당히 의식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음악도 연구하고 지식도 있는 사람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수억 원을 지불하고 태평양 연변에 있는 아주 좋은 실버타운에 들어갔어요. 22층. 호텔. 최고급 셰프가 30세기 호텔식을 제공하고 없는 게 없습니다. 노천탕을 비롯해가지고 가봤더니 다 자기 또래인 거예요. 사회에서 다 성공했던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기대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와, 자기가 뭐 그렇게 기대는 안 했어도 자기가 연구하건 록에 대해서 나는 관심 없다. 나는 한국의 트로트 들으면서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엔카라고 얘기해요. 엔카, 트로트. 그래서 입에서 무슨 말로 전부 나 과거 이래서 과거 옛날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내 자식이 도쿄도 들어가 이런 얘기 막 하고 있는데 세속성의 마지막에 그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호텔식도요. 나중에 집에서 끓여 먹으면 밥만 못해. 그냥 1년 만에 나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걸 다 썼더라고.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정말 도축당하기 위해서 살찐 가축과 뭐가 달라요. 제주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는데 제 숙소가 돌아가신 강혜옥 전사님이 이제 해놓으신 그 컨테이너를 잘 꾸며내서 제가 거기 머물거든요. 거기서 한 150m 떨어진 곳이 도축장이에요. 그 제주 그 흑돼지. 하루는 이렇게 산책하기 위해서 아침에 쭉 지나가는데 수시로 도축
하기 위해서 큰 차에다가 막 돼지를 싣고 가거든.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돼지들이 살이 이만큼 쪘는데 전부 토실토실한데 자기들끼리 즐거워서 꿀꿀대는 건지 하여튼 모처럼 외출한 거라 그래서 그런 건지 신나게 들어가더라고. 신나게. 잠깐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거든. 하나님은 이런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걸 주시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우연히 주신 게 아니고 아예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딱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겁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는 초라해 보이지만 내가 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영생을 알고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이 절대 가치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상대 가치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좀 못 살고 못 먹으면 어때? 진짜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세속성의 두려움과 선망, 부러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걸 모르고 거기서 벗어나라. 이건 넌센스예요. 그렇잖아요. 이 안에서 많은 성과와 성공을 했어도 이 세계를 알지 못하면 목마르기 때문에 이 존재는 계속 망가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통적으로 지금 20세기, 21세기까지 그 300년에 걸쳐서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 연구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존재론으로 가, 존재론. 왜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잘 먹게 되고 무한대의 욕망을 채웠는데 이 존재 자체는 갈수록 망가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요 거의 마약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파괴하는. 우리 한국은 아직은 마약이 점령하지 못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 또 어떻게 될지. 벌써 청소년 세계에 막 공격하고 들어오잖아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 그 마약 중독된 거나 유튜브 중독된 거나 우리 영혼이 망가지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실은. 공허하니까 그런 거예요. 공허하니까. 전부 이 스마트폰을 경비하고 있어요. 어쩌다 전철 타고 이렇게 나가보면 그거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거 좀 압수하고 청소년 집회하겠다 그러면 애들이 금단 현상에 나와서 뭐 이렇게 아예 말씀을 못 들으니까 아예 주고 들리면 들으라고 한다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산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지금 쇼츠 중독 시대라고. 어른들은 쇼츠 중독이라는, 쇼츠가 뭐예요? 처음 들어봤는데 보니까 유튜브에 보면 자기가 이렇게 관심 있게 본 것들, AI가 그런 역할에 그런 것이 쇼츠로 쫙 뜬다는 거예요. 잠깐 보고 없어지는 거. 지금은 거의 속도와 쾌락의 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이 두꺼운 창세기 주의 묵상 읽어라. 맛을 본 사람들은 너무 좋다고 하는데 생각조차 못합니다. 생각조차. 처음에 출판사에서부터 좀 저항을 하더라고. 그는 올 겁니다, 아마. 이 존재 질문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목사님이 그 이사야서 말씀 가지고 선포하면서요.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는 아무리 진리의 말씀 전해도요. 못 알아듣습니다. 언제? 황폐하게 됐을 때 오는 거예요. 황폐. 그것이 상황적인 황폐하든 아니면 어떤 존재론적인 실존의 황폐하든 죽고 싶을 때가 오잖아요. 이거는 살 소망이 끊어진 그 밑바닥까지 가지 않으면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이게. 그날 제가 말씀드리면서 기도하게 되는 게 이제 다음 달 몽골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120명한테 말씀을 전하는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근데 이렇게 모아놓고 이 복음 생명 진리를 전하려고 하면 엄청난 저항이 오더라고. 그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이게 매년 열리는 컨퍼런스가 이렇게 진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아니고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한국에서 큰 교회 목사님 오셔서 다 호텔에 모아놓고 편히 쉬게 하다 이런 분위기로 컨퍼런스가 흘러갔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뻔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제안을 했죠. 2박 3일 전 시간을 주면 집중해서 하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로 허락을 했어요. 근데 그 회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참석률은 떨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재밌어야 오지 이렇게 말씀만 전하게 되면 참석률 떨어져도 괜찮단 말이지. 질문하고 고민하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정말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루다 나의 망하게 됐다고 하는 무한한 자기 체념에 이르지 않게 되면 그냥 또 흘려듣습니다. 여러분의 명단을 받고 또 오늘 준비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목적에서 보내신 거예요, 사실은. 얼마든지 안 올 수 있는 자리인데도 이게 강제가 아니잖아, 강제. 여기 안 나오면 뭐 우리 복음 좀 쉽게 교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거 아니고 정말 자원해서 여러분들이 비용까지 내면서 하셨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예요. 이 귀한 시간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요. 이미 누리는 분들은 더 풍성히 누리게 되고 이 길을 바르게 잡으면 됩니다. 이게 흑암의 길인지 또는 광명의 길인지 뭐가 뭔지 모르고 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길을 또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까 마태복음 16장 우리 읽었는데 그 밑에 잠깐만 좀 보고 개강 마치려고 해요. 16장 16절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이 반석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17절에 나오는 계시로 알게 된 예수에 대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정확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역으로 반대로 설명하면 뭐가 돼요? 이 정확한 복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다 뭐한다? 풀의 꽃처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여지는 유형교회도 있지만 성도 각자가 교회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의 성전이거든, 우리 신약시대에는. 근데 복음 위에 세우지 않는 신앙은 개인이든 공동체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시공간과 영혼의 세계를 넘어서 요 만물의 세계까지 이르는 여기에 가 있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이런 모래라고 하는 거는요, 나쁜 게 아니에요. 모래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많아요, 사실은. 벽돌도 만들고 또 모래사장에서 쉬기도 하고. 근데 모래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 집은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짓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복음이 아닌 다른 것도 그때그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교회 와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복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집은 지을 수 없습니다. 그걸로 신앙생활에 기초를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전국의 교회를 다녀보면요, 우리는 너무 많이 행위 중심의 신앙에 이렇게 익숙해 왔어요. 그 어느 장로님은 4대째인가 믿는데 완전 행위 중심이에요. 교회는 창원에 있고 직장은 대구고 집은 부산인데요, 수요 주일날 온 가족이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분은. 제가 가서 요걸 전했더니요, 그냥 자기가 못 알아들으면 되는데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요,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그런다니까, 여러분. 오직 행위가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행위 자체가 신앙을 세우지는 못해요, 여러분. 결국 자기 의로 가버립니다. 이 복음의 기초 위에서 하는 행위라면 더할 바 없이 좋지만 나는 이거 했다, 그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 기초입니다, 기초.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요. 그 15년 동안 제가 경험해온, 또 눈으로 직접 보아온, 흔들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고 세상은 여전히 사망의 세력이 활동하기 때문에 강풍이 불면 나무가 휘청거리듯이 이런 강풍이 우리 인생에 몰아치고 우리 신앙에 몰아치면 휘청거립니다, 저부터. 밤잠을 이루지 못해. 그러나 다시 일어나. 그만큼 우리의 고백은 절절해지는 겁니다. 간절해지고. 신앙생활 하나의 투쟁 같습니다. 대상이 있어요, 분명한.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나 이 반석에 지은 집은 광풍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대로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쇠락하고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거든요. 한때 1200만 명이다 큰 소리 쳤는데 지금은 800만 명도 안 됩니다. 반토막나 반토막. 인구 절벽보다 이 교회 절벽이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많고 적은 숫자 문제보다도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을 짓느냐, 신앙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고백을 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 복음을 통해서 이 생명으로 사는 이 성도 한 사람은 그거 없는 성도 몇만 명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21절에 보면 요거에 대해 설명을 하세요. 고백을 정확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됐구나. 그러면서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를 하십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계시하셨다.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는 이런 분이야. 죽으시고, 정확히 이게 정형화된 복음으로 말하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이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이 아까 성경대로 했기 때문에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는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자, 이걸 좀 접어놓으시고 누가복음 24장에 여러분 가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이
두 제자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해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합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무슨 얘기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슬픈 빛을 띠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그 중에 한 사람 글로바가 저간의 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그거 몰랐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모른 체하고 뭔 일인데? 물었더니 19절에 나사렛 예수 일인데 말이지.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공생에는 말과 일에 못하는 게 없었고 못하는 일이 없었고 못하는 말이 완전하신 분이었는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된 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 그런데 지금은 그가 죽어버려서 슬퍼하면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는 이들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예요? 와 이랬다가 그러고 이제 절망한 겁니다. 한때 소망을 두었던 메시아인 겁니다. 지금 죽어버렸잖아요. 저 사람이 왕이 되길 바랬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도 언급하더니 26절과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여기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 성경대로 그분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입술로 고백해도 그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알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자기 소원을 두고 어떤 전능한 능력이나 이걸 구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좀 주셨거든.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랬을 때 우리도 예수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과거 한때 내가 소망을 가졌던 그런 분으로 끝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전형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상황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절망의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약만 좀 주면 다 나을 수 있는 병들인데 죽어가니까 의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병을 고쳐줘. 고종부터 고쳐줘서 그러니까 당장 허락을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당시에는 어떤 내용이 신앙이었는가 하면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주는 그 메시아로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서 6.25와 또 가난의 시대를 겪으면서 예수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부를 주는 분이다. 거의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그 한때 소망을 두었던 예수가 지금은 어떤 것도 안 주시는 것 같아. 왜?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네 보니까.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슬픈 기색을 떼며 점점 떠나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 상황과 문제와 소원을 투사하면서 믿게 되는데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이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야 돼. 이 과정이 없는 사람들은 이 엠마오 두 제자처럼 떠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떡을 떼어줬을 때 32절의 말씀 보니까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이 헬라 말에는요. 불타지 아니하느냐 그 말. 내 기대와 내 소망을 가지고 믿던 예수 그래서 절망하던 우리가 어느 순간에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듣고 이 마음이 불타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서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 계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아래도 44절부터
5절까지 똑같은 이야기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아니고 그 나머지 제자들에게 한 말인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토라와 네비움과 또 크투빔 해가지고 타낙이라고 말 쓰거든요. 이건 토라,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을 부르는데, 구약 성경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란 말이 이것이다. 그러면서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와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충돌했을 때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풀의 꽃처럼 쇠락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아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뭘 계시한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22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이걸 항변하는 거예요. 항변한다 그 말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부인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와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충돌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있어야 됩니다. 목사도 거의 본인이 원하는 그리스도, 어떤 대중들이 원하는 그리스도, 청중들이 원하는 그리스도, 성도들이 원하는 이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다가 선포하다가 어느 순간에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충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 같은 경우는 망하는 걸로 오더라. 망하는 거. 완전히 망하는 거.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 자폭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한번 자폭이 와야 됩니다.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 여기 엄청난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냐리이다. 그때부터 베드로는요,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가로막는, 못 죽게 하는 보호자, 수호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23절에 예수님이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제대로 했는데 무엇을 생각하고 따라갔느냐?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을 어떻게 그걸 우리 실존 속에서 어떻게 사람의 일을 배제하고 믿겠습니까, 여러분? 눈만 뜨면 사람의 일인데. 최고의 담론이 돈이고 재산이고 집이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자녀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의 일을 우리가 부정하고 살겠냐고. 우리 실존 자체를 거부하는 거, 기만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초월에 계시나 우리 삶 속에 내재하신 분입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욕망대로 안 주지만 꼭 필요한 건 주시더라고.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기준이? 먹는 것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는 줄 알면 족한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그 고백은 참 귀한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이 생명은 하나님과 교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 그 무엇과 교제합니다. 이것이 그 수가성 여인이 했던 남편입니다. 가졌던 남편. 남편이 교제의 대상이잖아요. 네. 이번 캠프에 오신 건 너무 환영하고, 이 캠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석, 기초를 점검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목적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이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여전히 만물 안에 살고 있지만 피조세계나 시공간과 영혼까지 넘어서 영생, 이제 영혼이 아니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성령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셨는데 진리 영으로 이 말씀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참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